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5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느냐, 뜨겁게 믿느냐, 차갑게 믿느냐, 그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뭘 믿는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은 사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고 또 강조되는 것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미 당연한 것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서신을 쓸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염두에 둔 강조냐 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 당시로 말하자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강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교회 안에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 자체를, 인간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 이런 저급한 육체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뿌리는 육체나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사고체계의 바탕을 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자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듯이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형태를 지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 하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이 인간 예수와 신적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가르친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신성이 그에게 임하였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1세기의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는 중요한 가르침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런 이유뿐이었을까요? 다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워낙 요즘에는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많아져서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라 교리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잘 가르쳐서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을 다녔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사실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과 이런 사이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이 그것의 중요한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유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믿음의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자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만 그러한 교리나 그런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뭘 강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이죠. 무슨 순환 논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논리를 갖고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주장했던, 그동안 요한일서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여러 진술들을 다시 이렇게 마치 열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마치 서로 다른 색깔들의 실들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그런 실타래 같은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바로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고 계명에 대한 순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묶여져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다.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따로, 사랑과 순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처럼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그것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이 짧은 2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말은 좋은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말 그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기 마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예수 잘 믿는 정치인, 그렇죠? 예수 잘 믿는 고위직 공무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업가, 그런 장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소위 고지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주요 고지들을 점령해야 된다. 그것이 승리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 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 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보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개미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개미같이 되었다. 그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대단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일상 안으로 들어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오해와 미움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피곤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신 것이 아니라 신세를 한탄하며 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은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내용입니까? 나의 현재의 처지와 형편과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런 상황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이 다만 무가치하거나 다만 피해야 할 것이거나 다만 극복되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가난으로부터의 극복, 억압으로부터의 극복, 멸시로부터의 극복, 떳떳하고 자랑할 만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의 변화, 그와 같은 것들이 곧 구원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거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을 여러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이 가졌던 이 모든 기대와 꿈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다만 어떤 교리적 차원이나 지식적 차원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동반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지주의적인 그런 믿음과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초대교회 시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구원은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고고 영지주의적인 구원관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영지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육체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싸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또 누가 더 높은가의 싸움, 이 모든 물질적인 싸움에서 패배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이 모든 물질적인 싸움에서 지쳤거나 질려버려서 그런 현실이라는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그곳으로부터 도피해서 소위 영적인 것, 신비한 것, 초월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죠. 신앙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또 다른 세상적인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내가 세상에서는 졌지만 신앙에서는 이겼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어느 은사가 더 세냐, 누가 더 영적으로 높으냐 하는 것으로 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 다만 거쳐가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철저하게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억지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사신 것이 아니라 빨리 그날이 언제 올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마지막까지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성경에 기록된 7가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부르죠. 그 가상칠언 중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 어떻습니까? 가상칠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라는 이런 비장한 분위기에서 참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 외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맡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굳이 복음서에 기록한 사도 요한,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영지주의 사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 부정이나 현실 도피나 현실 도약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율법적인 짐을 우리 어깨에 지우려는 그런 실천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안식일까지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와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내가 가진 소유들이 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니 다른 것을 탐하거나 다른 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의 모든 정황을 끌어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이고 주 안에서 그것을 믿는 우리의 승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만족이 없죠. 항상 우리는 십계명과 거꾸로 된 생각만 늘 하곤 합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럼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숙명론과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숙명이요, 패배요,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처럼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이러한 현실을 살아낸다면 우리 또한 그 승리와 생명과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지난 말씀 나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려야 될 승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목적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거나 세상과 도피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웃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통을 면하거나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환난을 면케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는 손해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상하는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왼뺨을 맞아도 오른쪽 뺨을 돌려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